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독교 순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안팎으로 공격해오는 세력들로부터 기독교를 지켜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은 크게 네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실론을 믿는 로마 제국이었고, 두 번째는 당대 로마를 지배하였던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의 위협이었고, 마지막으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뿌리를 갖지 않은 유대교로부터 구별되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으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종교로 인정받기 위한 대비를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교회 외부에 알리고 전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변증가들이었습니다. 변증가들은 저술로 기독교를 변호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2세기에 활동했는데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문화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이 찾고 있던 궁극적인 목표, 완성, 성취라고 변증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저스틴 마터는 이러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변증가입니다. 물론 저스틴 마터 이전에도 기독교를 변증한 사람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변증에 대한 글 중 가장 오래되고 저술의 양과 범위뿐만 아니라 그 사상의 심오함과 창의성에서 보더라도 순교자 저스틴은 제2세기의 힐랍 변증 신학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스틴 마터라는 이름은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터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저스틴은 당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스틴은 사마리아 변방에 있는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특권을 누리던 조부와 부친 아래에서 저스틴은 자연스럽게 당시의 주류를 이뤘던 그리스 철학을 익히고 공부하게 됩니다. 저스틴은 당시 인기 있는 철학인 스토아 학파, 견유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주의를 찾아가 학문을 정진하였지만 자신 안에 있었던 진리를 향한 갈망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게 된 한 그리스도인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들은 저스틴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발견한 철학 중에 신뢰할 만하고 유용한 유일무이한 철학이다라고 고백하며 이때부터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독교 초기 변증가로서 저스틴이 지니는 중요성은 기독교 신앙과 이교 철학, 그리고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풀어내었다는 점에서 귀중할 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의 예배, 특히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스틴을 단순히 연구하고 책을 저술한 사람으로 국한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변증가이기 이전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순교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스틴의 저술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스틴은 기독교 학문을 위해 극히 가치 있는 저술물들을 기록하며 귀중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더욱더 발전시킨 저스틴의 저작물들은 풍부한 내용과 교리적 자료 때문에 더욱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변증 1, 변증 2, 그리고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등이 있습니다. 변증이라는 책은 로마 제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로마 황제를 수신인으로 하여 기독교의 정당성을 변호한 작품이며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는 유대인 지성인에 속하는 트리포에게 유대교의 잘못된 점과 기독교의 올바른 점을 대화의 형식으로 전하는 작품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글이었습니다. 즉 저스틴의 저술들은 당시 기독교를 음해했던 이단 사상들과 철학들의 거짓됨을 밝히며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와의 공존을 목적으로 또한 그들에게 기독교를 온전히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된 책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저서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증이라는 책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첫 변증론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안토니누스 피우스와
그의 아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원로원과 전체 로마 국민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주 1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악하고 야만적인 자들로 취급받으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이라는 누명을 받고 비밀단체로 오인을 받으며 살해한 아이의 시신을 먹는 비밀의식을 행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저스틴은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붓을 들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변호합니다. 저스틴은 또한 이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죄임을 증명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결코 우상들을 숭배하거나 제국을 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덕행을 행하며 평화로운 시민들임을 밝힙니다.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덕적 가르침과 기독교의 교리, 그 역사 등을 자신의 첫 번째 변증서에서 역설하며 다시는 기독교인들이 공판과 제대로 된 점검 없이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변증서는 약 20년 후 167년경에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증서보다 짧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로마의 제독 우르비쿠스가 처형시킨 톨레미와 다른 두 명의 기독교인들의 순교로 인해 다시금 변증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원로원들에게 보내서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형벌을 받았음을 변호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유의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하게 주장하며 기독교인들이 비록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교리는 순수하고 존귀하고 완전하며 그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저스틴은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을 저술하며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를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은 앞서 이야기했던 변증서들보다는 약간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저스틴과 트리포라고 불리는 유대인 사이에서 구약 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놓고 벌였던 대화의 기록을 남겨놓은 책입니다. 저스틴은 기독교 신앙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에 얽힌 문제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이 두 가지 면에서 신약 성경을 지향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의 사건들이 신약 성경의 사건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둘째는 신약 성경에서 실현되고 있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들의 성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이 구약과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유대교의 비난에 대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개종한 저스틴은 복음 전도자로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철학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렸습니다. 여러 곳으로 여행을 하던 중 에베소에 거하기도 하였고 상당한 기간 로마에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복음 전도에 힘썼던 저스틴은 결국 견유악파의 음해로 인해 로마 제국에 검거되게 됩니다. 저스틴과 그와 함께 체포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제독 루스티쿠스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루스티쿠스 제독은 저스틴에게 신들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으면 무자비한 고문이 있을 것이라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저스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주도하시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제독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희생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독은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참수형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저스틴과 함께한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처형되는 장소로 끌려나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찬양합니다. 결국 고문을 당하고 끝내 참수형에 처해 생을 마감하게 되죠. 저스틴은 순교로 자신의 주장과 고백의 진실성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증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가지 못해 나타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말씀은 순전하며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노력과 삶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전한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대의 저스틴 마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